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을 설계를 하셔서 그 설계도대로 살게 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살 것과 또 우리의 정신세계, 또 우리의 마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이런 것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째로 설계를 하시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꽃길만 걷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좀 행복하게 살고 참 멋있게 그렇게 살도록 저를 설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많이 받아서 돈도 마음껏 쓰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하고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도록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평생을 목회하도록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창세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고생 없이 살았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런 어려움, 고통, 괴로움들이 내 인생에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돈이 없으신가요? 또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아무도 시비할 사람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보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어려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고 엄청난 가치가 들어있는 것인데 그런 엄청난 것을 주시고 그것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고 그것을 빛나게 하시고 그 믿음에 우뚝 서게 하시고 그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고통스러움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잘 살면 신앙생활을 참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제가 살아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봐요. 몇몇 부자도 알고 몇몇 똑똑한 사람도 알고 몇몇 잘 나가는 사람도 아는데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올바른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운 것,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하나씩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우리 뭐 다 보면 어떤 면에 한두 가지는 다 그런 고통이 있고요. 한두 가지뿐만 아니고 뭐 많은 그런 고통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난,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하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진짜 믿음 생활하기, 참 믿음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책이라 그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도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참 타락한 인생을 구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감히 누가 방해를 한다니까 방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누가 이것을 방해를 하겠습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면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방해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놔두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을 진행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고요. 좀 너무 길어서 줄여가지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얀네와 얀브레, 오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가 어떤 일을 한 것인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이 믿음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도 방해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그런 세력에 대항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건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 8절 말씀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라고 했는데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은 오늘 이 본문 외에 다른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그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으로 봐서 모세가 활동하던 시절에 등장한 그런 인물인데 그때를 다 보아도 뭐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 이름조차 거기 없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보아도 그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 외에 이제 여러 성경 비슷한 그런 책이 있고 또 초대교회 때의 어떤 문헌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 속에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등장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정통적으로 배운 그런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전승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말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닿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과정이 마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애굽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내보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제가 말주변이 좀 시원찮아서 어눌해서 저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니네 형이 아론이 말을 좀 잘하니까 둘이 같이 가라. 그래서 이제 둘이 가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우리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의 마음이 참 강팍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정말 그 강팍해서 뭐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안타까워서 뭐 그들을 내보내 주겠어요. 뭐 지금 뭐 이스라엘 한 민족들을 뭐 거의 어른들만 6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종으로 잘 부려먹고 뭐 공사장에도 쓰고 뭐 성을 싼 데 쓰고 잘 쓰고 있는데 뭐 그거 내보내 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누구를 시킵니까? 안 돼. 그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보내주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등장해가지고 몇 가지 이적을 흉내를 내요. 맨 처음 그 이적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걸 요거들이 따라해요.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막 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인데 이놈들도 또 따라와서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개구리가 올라와서 막 그 괴롭히는 그런 재앙인데 그것도 또 이 요술사들이 따라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티끌을 날려서 이를 만드는 그 재앙은 실패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따라 못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모세의 기적을 따라하려고 했던 요술사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정통에는 또 성경 비슷한 그런 책들에는 그 요술사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때뿐만 아니고 모세가 가는 길을 계속 따라가면서 모세가 하는 일을 방해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서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로 노예가 됐든지 아니면 뭐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그래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 끼어서 섞여서 이렇게 따라 나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때에 얀네와 얀브레도 따라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의 정책에 불만이 있어서 왔다기보다는 모세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한번 방해하려고
끝까지 방해를 하기 위해서 간첩으로 이 두 사람이 섞여서 따라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고생을 참 많이 해요. 고생을 참 많이 하는데 광야니까 물이 없죠. 어떤 데는 가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목말라 죽겠다. 모세 나와라.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이제 뭐 먹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막 매일 아침 이렇게 주는데, 만나가 질려서 못 먹겠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야 이게 뭐냐 광야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동한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온 사람들은 그런 불평이 있어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섞여 나온 이 간첩들이 섞여 와가지고 자꾸 불만을 토로하고 사람들을 주동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갔고요.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좀 더디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금을 전부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갖고 오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막 치워 던져버려요. 십계명에게 제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지금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로 신을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이랬어 하니까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근데 그것을 주동한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 있는 정말 멋있는 땅,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이 길은 엄청난 길이요. 우리가 그냥 나무 얘기니까 그렇죠.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쇠가 빠지도록 일을 하고 얻어맞고 인간 대우 못 받고 그런 노예에서 거기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민으로 살 수 있는 정말 가나안 땅 복된 땅을 가는 이 과정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보람스러운 그런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럽고 좋은 길을 가는데 이런 방해 세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탄의 왕노릇을 하는 애굽의 세력이 방해를 했고, 오늘 또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명령을 받은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방해를 했고, 또 그들의 사주를 받은 얀네와 얀브레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길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 세력들 때문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올 때 그때 나이가 그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죽냐 그러면 그 애굽에서 가졌던 그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방 잡신을 섬기던 그 잡신을 섬기는 걸 못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뭐 거지처럼 살아도 뭐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즐겁게 살았던 그것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섞여 나온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이 모세 나와라 다시 돌아가자 이런데 거기 막 같이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저히 훈련이 안 되니까 20세 이상 따라 나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2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모세 시대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방해했던 얀네와 얀브레가 같은 사람, 모세를 대적했던 그런 것처럼
바울 시대에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진리란 제가 그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성경이 하나님은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란 그 성경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진리인데 그 핵심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못 전하게 하고 방해하고 잡아 죽이려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도 또 그런 이단 간첩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느냐.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복음을 공격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함으로써 복음을 대적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길도 방해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불신의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죄의 종이 된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탈출해서 교회로 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가는 가정과 비슷한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 그 세상의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그냥 놔주질 않아요. 교회에 다니기 힘들게 만들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인데 그냥 대강 적당한 길이면 쟤들도 놔두지만 자기들 그 종로로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승급하는 이런 과정을 세상의 악한 무리가 그냥 잘 가십시오 이렇게 놔주질 않아요. 참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좀 있는가 싶으면 또 붙잡아 왜 교회 가냐 그러고 뭐 때문에 교회 가냐 그러고 그래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일에 하나님께서 방해 세력을 놔두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방해하는 놈들 싹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냥 기분 좋게 쉽게 그냥 교회 와서 구원받고 이러면 너무나 좋잖아요. 교회 와서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다 구원받고 쉽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놈의 교회 안에 거짓 선생, 사탄들, 장사꾼들, 사기꾼들이 확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을 방해한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란 이 말은 헬라어에서는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져요. 그냥 우리 시험, 테스트도 하는 거예요. 테스트도 하고 어떤 때는 시련을 주는 시련, 또 어떤 때는 막 단련시키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다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가는 이런 여정에 테스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두드려 보시기도 해요. 그런 시험에 여러분 합격하셔야 돼요. 또 그 테스트에 이기기 위해서 시련을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요즘 입시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아이고 밤을 새워가면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시키려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시시해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있으나 마나 있거나 말거나 있는 동 많은 동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그런 고통 이런 것을 다 당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시련이 어려움이 없으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이 십자가밖에 구원이 없다고 이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시험의 테스트에 합격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게 하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그런 어떤 시험을 이겨내는 경험들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오면 옳다 됐다, 이놈이 나를 정금같이 빛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련이 올 때 낙마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이놈을 반드시 이겨버려, 작살내버려. 그것을 딛고 일어설 때에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나올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이런 어려움, 저도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인생에 이런 어려운 시련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참 새벽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당히 주신 시련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바른 고백을 하고 정말로 진짜 신앙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이 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누구나 쉽게 다닙니다.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실되게 그 믿음을 고백하고 간절하게 그 믿음을 사모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진실한 믿음은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시비거리와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모릅니다. 지금은 막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그때 그 고통들, 그 괴로움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군요. 그때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군요.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이길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 가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테스트하고 훈련시켜서 그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을 여러분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오늘 8절 하반절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한 사람들은 그 마음 자체가 부패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부패한 자요 이랬어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이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실한 고백이 아니고
거짓되고 위장된 고백이었다. 그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깨끗한 진실한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마음 자체가 썩어져 있고 부패해 있는데 뭔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그건 진실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대항한다는 것은, 대적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썩어서 무엇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핵심인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교회나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우리 주변의 모든 신앙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단 한 가지, 그들의 마음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정상적인 마음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와서 복음을 거부하고 대항하느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해야 할 목회자들까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요. 목사가 딴소리 하는 거, 복음과 반대되는 설교를 하고 세상 얘기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왜 그런 일이 있냐고, 그들 마음이 썩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부패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들 마음의 장사 속으로, 사기성으로 뭐 좀 이 땅에서 남의 돈 뺏어서 잘 살아보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런 세상의 쾌락을 위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 마찬가지. 평신도들도 세상 부귀영화, 세상 욕심을 따른 사람은 복음 발견하지 못해요. 목회자들도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출세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목회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이 썩어서 부패해서 문질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버림받았단 말은 거절당했다 그 말이에요. 선택을 받지 못하고 유기되었다, 버림받았다, 이런 말. 사람들은 우리 믿음을 우리 인간편에서 믿거나 믿지 않거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결단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오이 나는 믿습니다 이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아무나 믿음을 고백한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아닙니다. 누구나,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그런 허락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믿음을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신앙을 고백할 때만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썩어 문드러진 이 마음, 내 개인 생각으로 믿습니다 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건 진실된 고백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마음의 세상 욕심이 가득 찬 부패한 사람들, 그런 부패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 그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더라. 이거 뭐 무슨 맨날 가서 헌금을 해야 되고 뭐 시간 뺏겨야 되고 뭐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내가 그냥 관뒀어, 내가 때려쳤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사람. 지가 때려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것도 작은 일에 외면을 당하고 버림받은 것도 서글픈 일인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엄청난 일에 거절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일에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 너는 가,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이것이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의 현주소요.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고도 교회 한다니까 평안해 좋다, 참 평안해 좋다, 목사의 잔소리 들을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사니까 참 행복하다 이러고 다니는, 그게 좋은 일이요? 그게 좋은 일이요?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그 비참한 것이 뭐 좋은 일이요? 그게 진짜 불쌍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자유인이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 교회 안에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뭐 종이 같지만 우리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영원한 멸망에서 자유요. 그런데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마음대로 사는 것은 천만의 말씀. 그들은 자유가 아니고 사탄의 종, 죄의 종,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비참한 삶을 살.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고 특별히 구원받는 일에 선택받았다는 이 자부심, 여러분 가슴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적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 버림받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저 이상한 사람들처럼 이 귀한 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고 특별히 구원받는 일에 선택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어리석음은 드러날 것임이라. 본문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할 때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기적들도 몇 가지 따라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얀네와 얀브레의 주장에 막 동조해가지고 같이 데모도 하고 막 그래서 내 이거 꽤 성공했는데 또 실질적으로 뭐 성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따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당시 막강한 세력을 가진 로마 당국이나 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지만은 그렇다고 기독교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박해할수록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져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데 부흥했냐 그러면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부흥했어요. 박해를 받을 때 거기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평안함을 누릴 때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를 받을 때 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어지럽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우리 지금 요즘 뭐 등장한 이단들,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들 보지만
2000년 전부터 이 이단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은 조금 있다가 없어지고 조금 있다가 없어지고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살아남지는 못했습니다. 거짓은 금방 탄로나기 마련이고요. 진리는 결국 알려지기 마련이고요. 지혜는 끝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이나 가라지들은 그들이 거두어 갈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나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 신앙인이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말에 금방 따라 넘어가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어차피 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절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시련들이나 유혹이나 그런 것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지 못한, 선택을 받지 못한 그저 가라지고 거짓 선생, 거짓 성도들일 뿐이다, 그런 말.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참 한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 많은 이론을 가지고 뭐 기도도 이렇게 하고 뭐 전도도 이렇게 하고 뭐 별별 이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요. 그런 어리석은 지혜로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별별 이론을 다 내세워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거부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뻘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럴듯하기도 하고 넘어갈 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은 확고부동한 것. 그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뭐 신학이나 어떤 것 가지고 이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고 무너뜨릴 수 없는 건데, 인간의 그런 지식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항하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을 해요. 또 자기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성경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인간의 머리로 나온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바뀌고 그런 것이죠. 복음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 짧은 세상에 좀 잘 살아보려고 그 작은 행복을 위해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항한다는 것은, 그건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 지난주에 제가 참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또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간간히 제가 원하는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좀 그런 얘기 잘 안 하네. 제가 마지막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책을 한 권 쓸 것인데, 제목은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그거 이제 제가 정해놓은 책 제목인데, 책을 쓰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이 저의 모토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아내나 저희 자녀들이 저를 가족으로 만나서 행복했으면 참 좋겠고요. 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제 목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만나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는 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밥을 한 그릇 사주면 인사가 반드시 목사님 오늘도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그래 그럼 땡 먹으면 그걸로 땡이고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소원이 있다 그러면 제가 목회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목사 내가 너 목사 시켜놓고 참 행복했다. 잘 안 되겠죠. 제 꿈입니다. 아이고 지저분한 놈 욕심 많은 놈 목회 시켜놓고 내가 너 목사할 때 내 옆에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이러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목회할 때 내가 행복했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저를 만나 행복합니까? 제가 돈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사정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제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반드시 필요한 이 진리,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지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복음을 전한 저에게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이것만 반드시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바라고요. 세상이 끝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질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한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이 세상에 그 누구를 만나고 그 무엇을 만난 것보다 더욱더 행복하다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이 최고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